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편의 기자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우리의 보호막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의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어서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모든 곳까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성축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우리가 산성 되심을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소망 되시오니 세상의 것들로 나의 소망 삼고 위로 삼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인내를 이기고 주님 연단됨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주님,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국률과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넷째 주일을 허락하사 다시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맑은 하늘과 수많은 열매들, 아름다운 사냐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이 이토록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국률이 저희를 국률이 여기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과 위로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말씀과 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사랑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여나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부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능력을 더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흘리는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역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바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토요일에 임직식이 있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임직자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청지기가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에 순종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도 2달만 남기고 모두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각오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다 잘 실행됐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해이해지고 때로는 나태해질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가진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헌금, 선교, 장학, 구제, 건축헌금, 주일헌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감사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착각을 말하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자반은 30분 후인 오후 3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지막 주일 지난 9월 달에도 마지막 주에 모였습니다만 이번 10월 달에도 마지막 주에 전도회 원래 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전도회별로 잘 준비를 해주시고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도회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서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노수범 이정주 집사님 장로로 임직을 받습니다. 안수 집사로 정창규 조현호 집사님 임직을 받습니다. 권사로 유연순 최희정 김선아 이혜정 이의정 박미정 집사님 권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명예권사로는 김화저 집사님 차연희 집사님께서 명예권사로 추대가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이 행사는 교회 행사이기는 하지만 여러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 그런 행사입니다. 잘 준비해서 또 세워지는 귀한 주의 종들 헌신되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임직자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그 전날 우리 28일 날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들께서는 꼭 참석을 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금요 기도회 임직자를 위한 기도회 때에는 기존에 우리 직분을 가지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신임으로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된 입장에서 후배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데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임직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임직 이후에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꼭 참석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규만 집사님, 조용진 집사님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계셨던 우리 정영표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주효성 강도사님 강도사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전도사님이 아니라 좀 덜 익숙한 강도사님, 덜 익숙하더라도 또 이게 짧게 1년 정도만 부르는 호칭이어서 참 이게 혼돈될 때가 많은데 광고를 일부러 드리는 것은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주효성 강도사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한 주간 동안 목회 세미나 참여해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우로 시작.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나와 보면 두려웠던 시간, 또 지나가면 그것이 잊혀지기도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앉아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그 뒤 한 달 후에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그 뒤 한 달 후에는 2023년 1월 달이 돼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에 그런 두려운 상황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들 속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회복하셨습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제발 떠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는 이런 예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어디로 돌아오셨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사 그라사인의 지방. 자, 그라사인의 그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라고 말씀드렸고 가버나움은 서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쪽 지방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돌아오셨어요. 그 이후의 행동의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40절 말씀을 보면, 자, 40절 한번 볼까요? 앞쪽에 있는 40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그동안 행한 기적과 말씀을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예수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환영하고 맞아주었습니다. 40절부터 56절까지 긴 이 8장에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또 하나는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 한 사건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을 끼워 넣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12회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고쳐지고 난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그 딸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된 내용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사건을 연관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렇게 사이에 끼워 넣는, 하나의 사건을 사이에 끼워 넣는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개의 사건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두 개의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내용, 믿음이라는 주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는 그 기다림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한번 볼까요?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회당장, 가버나움이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겠죠. 회당장은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각 지방에 동네별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거나 회당을 관리하거나 관장했습니다. 회당장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회당장을 그냥 직원으로 그렇게 관리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기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죽은 딸 때문에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픈 병든 딸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나와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죠.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간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야이로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이 조건이 예수님께 나오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가 않는 그런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까? 이 문제가 주님께서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의 지위나 생활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엎드리는데 방해가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만큼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마음.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자녀도 남편이나 아내도 이웃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한다. 지금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 때문이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두 번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성도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선을 그어서 요만큼의 사람만, 내 가족 안에서만, 또는 뭐 한 3촌, 4촌 정도 되는 친척만, 아니면 내가 사는 요 바운더리만 내가 사랑하고 챙기고 좋아하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어떤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는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하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구체적으로 또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야이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자, 본문을 볼까요?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43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이에요, 배에서 내려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럴 때 야이로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은 일이 발생된 거예요. 어떤 목표를 두고 일하는 중에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종종 있죠. 예상할 수 없었던 일,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 지역에 전하고 또 어떤 선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딱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돌발적인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12해 혈루증으로 걸린 여자가 중간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이 여인을 다시 얘기를 나누시면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이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다가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죽는 게 먼저 우선이니까 먼저 가서 살려주고 나중에 이 여인 와서 한두 시간 후에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은 이 사건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을 그냥 한 사건 기록하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면 되는데 일부러 그 중간에 넣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획하고 작정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방해가 일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왜 사람이 죽게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일은 그 일이 일어나는 사건과 이유 다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좀 계속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중간에 와서 뒤로 와서 옷을 만집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이죠.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당시 유대의 의술로는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었습니다.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대부분 미신적인 것들이어서 사람을 속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많은 속임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2해나 12년 동안이나 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이 병은 율법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만진 사람도,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만진 물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혈루증은 나병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금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몰래 했다는 것이죠. 몰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사실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내 이 끝자락에 술을 달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겉옷에는 술이 달려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그 술을 만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끝자락이니까 거기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살짝 잡은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뒤에서 옷을 살짝 옷가에 만지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민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모를 것 같아요. 만진 걸 알 수 있을까요? 잡아 당기면 알 수 있겠지만 만졌어요. 그냥 끝자락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인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옷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병 다 낫겠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낫게 된 것이지 옷자락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만찬할 때에 사용하셨던 성배, 이 포도주 잔, 그것을 우리 교회는 보관하고 있다. 이런 성당이나 교회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감쌌던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마포가 발견이 되었는데 얼굴을 이렇게 덮었던 그래서 그 세마포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태가 새겨져 있다. 이런 거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피가 이 골고다 그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피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DNA를 조사해 봤더니 X와 염색체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도 조사해서 그 영상이 또 막 한 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퍼졌던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그런 물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십자가 나무를 믿으세요? 아니면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어떤 예수님 죽으실 때에 어떤 옛날에 있던 사건들이 창자국을, 창자루를 발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을 발견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많대요.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미신적인 행동 같아 보여요. 고개 옷자락 손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어떤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해도 그 말은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사실이고 살아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무능함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여인이 즉시 혈류증이 고쳐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여인만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사람들이 막 밀려서 길을 가고 있는데 여인이 살짝 뒤에 와서 손을 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도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손댄 자가 누구냐 물으세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예수님이 손댄 자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겠죠? 이 여인의 육신의 병만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가 밀려들어 민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밀려서 손에 아마 누가 댔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갑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무릎 꿇고 와서 엎드려까지 강구했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누가 손을 댔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예수님 손잡고 막 어깨 두드리고 또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인가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 손 한번 잡으려고 막 이렇게 달려가서 옆에 줄을 쫙 서는 모습들 제가 보고 와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처럼 뭐 코로나가 있어서 멀리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악수하자 그러고 막 손에 대고 뭐. 여인이 옷에 살짝 손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손대는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갑시다. 목표 지향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생각하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그냥 지나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인이 병이 고쳐졌어요. 그렇죠? 병이 고쳐졌어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가시던 길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일부러 서서 그 병을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던 자들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볼게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이르되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출병, 혈류병, 이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진 사실을 숨기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말씀하신 드러내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댄 이유, 나은 것을 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12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옷자락 그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뒤로 살짝 와서 손을 대었는데 세상에 혈류증이 그쳤습니다. 뭐 이야기 했겠죠 지금. 이렇게 사람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겨지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뭐 사람에게 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든지 고백을 하십시오. 사람이 존재라는 게 참 이게
참 오묘한 부분이 있어요.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여인은 다 아뢰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백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고백하신 후에 하신 말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왜 소리가 적어지세요? 정말 믿으시냐고요? 정말.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뭘 믿었어요? 자, 49절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인에게 말하고 있을 때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뭐 때문에 딸의 그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까? 그 딸을 고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 이 사람과 시간 보내지 말고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여인은 나중에 고쳐주고 급한 사람부터 고쳐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딸이 죽고 사람이 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집에서 온 사람은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낼 생각이 없으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야이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딸이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딸이 죽었어요. 그동안 고통받고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아니에요. 그 딸이 죽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마음이 심정적으로 우리가 좀 공감을 해보면 이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이로의 심정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야이로의 생각에는 주님께서 미리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기만 하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그냥 가세요.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가세요. 52절 말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야이로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합니다.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여러분, 사람 죽은 거 구별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 잠시 심정지 상태였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말했죠.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죠. 그걸 전제로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왜 잔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 아이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생명의 주관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아니에요. 욥기서에 보면 욥을 공격하고 고난받게 하는 사탄이 무엇만은 손대지 못해요? 그 생명에는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잔다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부활의 때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크고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이 우리 인생에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요. 더 이상 없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인데요. 그러나 죽음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죽음은 당연히 그냥 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를.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5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부정한 상태예요. 시체. 죽은 사람은 시체잖아요. 시체는 만져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였던 이 아이의 시체가 생명이 돋고 살아나는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의 원칙은 부정한 것에 손을 닿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께 손을 닿으면 부정했던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혈류증 걸렸던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혈류증으로 부정하게 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대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믿음에 관한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그 상황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의 문제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요.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평상시가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람이 죽는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무능함을 깨닫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두려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하나님이 이 은혜에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시고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고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